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들은 왜 주일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정확히는 비비어 먹은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비비어 먹었다. 그냥 잘라서 먹을 수 없으니까 뭐 탈곡하듯이 밀 까부르듯이 손으로 비비고 또 껍질을 날리고 그리고선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냥 무언가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이제 고발할 거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서는 이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안식일 규례를 봐야 되겠죠. 10계명에서 이 안식의 규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히 말하고 있어요.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제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하죠. 그리고 세부 조항으로 뭐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이 안식일의 규례, 이 가운데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안식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것을 언급한 거예요. 율법은 모든 걸 말하지 못하지요.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최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죄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일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안식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이 이제 노동을 멈추고 수고를 멈추고 안식하는 거죠. 결국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죄 아래 고통받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안식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나만 일 안 하고 남은 또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식하는데 너무나 큰 지장, 방해를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남종과 여종, 가축까지 또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는 게 이들의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초점이에요? 안식이 초점이죠. 안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에 방해되는 것, 그 중에 예를 들자면 가장 큰 방해 요소인 일하는 것, 이것을 멈춰라. 그리고 이제 죄 아래 고통과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날이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안식에 초점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안식하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집대성한 책을 보면,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39가지가 나와요. 39가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일로 규정된 것. 자, 이 앞에 잠깐 띄워놨는데요. 바느질하는 것, 밭 가는 것,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 곡식단을 묶는 것, 타작하는 것, 곡식 등을 까부는 것,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을 가운데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것, 또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하는 것, 반죽하는 것, 빵을 굽는 것, 양털을 깎는 것, 양털을 깎은 것을 빠는 것, 또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또 실을 잡는 일, 또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 조각을 꼬매는 일, 2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 글자를 쓰는 일, 2 글자를 쓰기 위해 2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렇게 해서 39가지를 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조항마다 또 6가지의 세칙들이 있어요. 세부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총 234개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거운 짐을 늘 지워준 거죠. 그거 일이다 하지 마. 저것도 일이다 하지 마. 심지어 이들의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구조해야죠.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벽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벽돌을 치우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완전히 일하지 말라에 꽂혀가지고 그걸 다 치우는 건 일이라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어가며 이들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일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여기에 큰 조항으로만 해도 뭐가 걸리는 거예요? 5번째에, 3번째에 농작물을 거두는 일, 그리고 5번째에 타작하는 일, 6번째에 곡식을 까부는 일, 또 7번째에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4가지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느냐? 이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규례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에 어긋난 일일 뿐이죠.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례에 어긋난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어겼다고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과 같다고 여기는 교만함이지요. 왜 너희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냐? 마치 자기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 양 지금 행세하고 있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가장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이 쫓기다가 시장할 때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또 레위기 24장 8절과 9절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지만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죠. 성전을 섬기는 일이 안식일에도 허용됐다면 또 그 성전보다 더 크시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마땅히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목적인지를 지금 잃어버린 그들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죠. 읽지 못하였느냐. 날마다 율법을 읽고 상고하는 그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너네 그렇게 맨날 읽는다면서 도대체 뭘 읽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규례가 안식에 초점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다 가능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시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를 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의 은혜, 그의 헤세드를 통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거지, 제사 안 지켰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남을 비판할 게 없어요. 성경은 또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 율법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남에게 적용해요? 너 왜 이거 안 지키냐?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지.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39가지의 조항을 지키며 일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삶의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매일 놀아도 펑펑 돈 쓰며 살아가도 내 통장에 돈을 수백억을 쌓아놓고 맨날 펑펑 돈 쓰며 살아가도 그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그 안식을 예표하며 일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임시적으로 누렸던 안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날이 이제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고 그 안식이 완성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안식을 임시적으로 누렸던 날이에요. 일하지 않으며 안식하며 임시적으로 누렸다가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날, 예배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월요병이 없어야 돼요. 월요일 다시 출근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월요일날 버겁고 힘든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고발하려고 해요. 이제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들의 규례로는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병을 고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심지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먹이만 갖다 줘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짐승을 꺼내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일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 날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은 최소한의 방어만 해요. 안식일이니까.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철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도 이들의 규례로는 고칠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이제 탁 고발할 거리가 되어졌다. 이런 것을 그들이 지금 딱 포착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먹이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끄집어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옳은 것이다. 그게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건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의 초점이라면 병든 자, 이 병을 고쳐줘야 안식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가 일하지 않는다고 안식이 됩니까? 그 병의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안식은 늘 헛된 안식이었어요. 허상을 쫓는 거였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줘야 이 양도 안식하는 거지. 가축도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것들이 그 구덩이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이 고침을 받아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병을 고쳐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또 심지어 우리가 일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긴 연휴가 끝나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잘 쉬었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야, 노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나오죠. 일 안 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얻고, 또 오늘 월요일이 되어졌는데 월요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터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구원의 소망이 가득 넘쳐나는 참된 평안이 있는 하루,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의 안식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